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피하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갈등을 일으켜 내 삶을 출렁이게 만들고 내게 적대적인 사람을 피하여 내 삶의 평온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인위적으로 피할 수도 없고 벗어버릴 수도 없는 관계와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나의 적이 되어 나의 인생을 흔들 때에는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내게 저기를 가지고 사상건건 트집을 잡고 코너로 몰아 넣으려 든다면 현실적인 문제로 그 직장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은 참으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악한 채권자를 벗어날 수 없는 채무자는 참으로 파괴된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못된 아이들의 학대와 시달림을 당하여도 학교를 벗어날 수 없는 왕따 받는 학생은 피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 속으로 던지고 노예 상인에게 자신의 몸값을 흥정하던 형들을 인하여서 그는 깊은 절망과 비애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타인도 아닌 끊을 수 없는 가족적 관계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자신의 꿈과 생명이 짓밟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셉의 일생 가운데 마음에 회복되기 힘든 상처를 남긴 사람들은 자신을 모함한 주인의 아내도 아니요 아내의 말만 듣고 자신을 깊은 옥에 가둔 보디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골육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벗어버릴 수 없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위기와 갈등을 인하여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허락하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면 과연 그 뜻은 무엇일까요? 매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유럽 어민들이 청어를 잡아서 육지로 운반할 때에 이 청어들이 살아있는 채로 운반하기 위해 그 수조에 매기를 함께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냉동시설이 없던 시대에 많은 청어들이 운반 도중 폐사하였는데 우연히 매기가 들어간 수조의 청어들이 오랫동안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후 그 매기를 이용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적에 놀란 청어들이 살기 위해서 긴장하고 활발히 움직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청어들이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기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은 유럽의 어부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천국의 그물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사람을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송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인생의 어부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어부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조에도 매기 같은 천적을 집어넣으셔서 주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에 이를 때까지 연단하고 인내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는 아직 초대왕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상하게도 사울을 당장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셨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왕권을 사용하도록 버려두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만 받았을 뿐 실제 왕으로서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도리어 사울의 표적이 되어서 죽음을 피하여 쫓겨다니며 온갖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을 피하여서 다윗은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 광야로 산중으로 동굴로 피해 다녀야 하는 비참한 신세, 비참한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망다니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된 이상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시려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세우시든지 아니면 사울을 당장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나라에 두 왕을 동시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왕이 생명이 걸린 다툼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을 달아놓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이 사울은요, 왕의 정권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 왕을 자신의 손으로는 결코 해할 수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결코 사울을 반격하거나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방적인 공격 가운데 그저 수비만 할 수 있고 공격은 전혀 할 수 없는 다윗은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싸움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1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벗어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하다가 거기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적들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수모를 겪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 사울이 죽이려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다시 집요한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이제는 모압 땅, 모압 왕에게로 망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다윗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압 땅 요새 속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울이 죽이려고 기다리는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이스라엘이란 경기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마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심판과 같은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경기장을 벗어난 선수에게 경고장을 내밀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이 경기를 계속하라고 하는 심판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의 싸움 가운데 정하신 룰이 있는데요, 다윗은 결코 사울을 피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경기장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메기가 수조에 있기 때문에 청어가 메기를 피하여 수조를 벗어나서 안 된다는 어부의 원칙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경기장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경기장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고도 전왕 사울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사울을 당장에 피하지 않으시면 사울을 다윗의 인생의 수조 속에 집어넣는 연달의 물고기로 사용하시기 위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어에게 달려드는 메기 같은 사울의 일방적인 공격에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망밖에 없는 다윗의 그 불리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깨어있어야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을 더욱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양치기 목동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목동의 옷을 벗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단련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로 다윗의 연단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날 때 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았던 사울은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수저에 넣어주신 사울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이 사울이라는 매기가 우리 인생의 수조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요, 만약 그것이 들어와 있더라면 즉시 사울을 수조 밖으로 제거해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수조에 매기를 집어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매기일 수도 있고 작은 매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메기가 큰 것이라면요, 바로 내가 큰 고기라는 것이고, 또 그 수조 속에 작은 메기만 그저 돌아다닌다라면 나는 별로 볼 것이 없는 작은 고기라고 알면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시들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 많은 시들이요,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이슬을 맞고 지낼 때에 지은 것들입니다. 사울 때문에 주어진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와 절망과 고통이 그의 자아를 깨뜨렸고, 그 깨어짐 속에서 흘러나온 그의 내면의 향유가 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에 의해 인생의 광야로 내몰리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이 시편은 하나님을 의리하여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위로를 얻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요,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마침내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인생에는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의 수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순전했던 다윗이 그랬다라면요, 우리 모든 인생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인생의 수조에 매기를 집어넣습니다. 압살롬이라는 매기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요, 우리의 인생에게 언제든지 집어넣을 크고 작은 매기가 많이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헤론 아들의 칼에 쫓겨 다시 광야로 내몰립니다. 이제 그 광야는 사울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한 더 아픈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는 가슴 속까지 산산이 찢기는 압살롬의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런 광야에서 다윗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어진 사울과 압살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편 23편은 이때에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이 사울이 없는 왕궁에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같은 처절하고 비통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압살롬의 광야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시기 위해 사울과 압살롬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수저에 돌아다니는 사울과 압살롬 같은 매기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수저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과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매기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집어넣으셨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한 배에서 몇 분 일찍 나온 쌍둥이 형이었지만 야곱은요, 에서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출생하는 순간부터 야곱이 죽을 때까지 육신으로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큰 적과 경쟁자는 형 에서였습니다.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경쟁자 에서의 장자권을 가르쳤을 때 에서는 야곱의 원수가 되어서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갑니다. 야곱은 그 에서에게 죽지 않으려고 광야로 피하여 도망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를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다윗을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을 더 이상 형에게서 도망갈 수 없도록 환도뼈를 꺾어 놓으시고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에서를 대면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려는 강한 에서의 환도뼈를 꺾어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려는 강한 에서의 환도뼈를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20여 년을 갈아온 에서의 칼날을 무디게 하시지도 않으셨고 에서가 데리고 온 400인의 숫자를 줄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 야곱을 더욱 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셔서 하나님은 도망갈 수 없는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에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은 여기서 일생의 원수 에서에게 7번 절했다고 합니다. 그 형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7번을 절했다는 것은 완전한 굴복,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한 에서에게 엎드려 절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맞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 하나님이 맞다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적인 에서를 굴복시켜서 약한 자 야곱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약한 자 야곱이 더욱 약해져서, 그래서 절면서 강한 자 에서 앞에 나가 엎드려 절하게 만드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진심에서 나온 종정으로 에서에게 절하도록 만드신 것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야곱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아마 부담스러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야곱이 에서 앞에 엎드려 절함은 패배와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도망하는 자, 옛사람 야곱이 아닌 새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된 자의 성품인 자기 부인과 겸손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야곱의 인생의 수조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맥인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 때문에 절망하고 도망하고 포기해야 하고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장애물, 넘을 수 없는 벽, 이길 수 없는 원수였던 에서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의 눈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외식이 아닙니다. 그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그 승리가 얻어지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으로서는 에서를 평생 이길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만 에서를 이길 수가 있고 그 이김은 칼과 군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낮아짐과 겸손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에서를 주신 이유는 한 가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여진 도구가 에서입니다. 야곱에게 에서는요, 다윗에게 사울과 압살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주를 따른 적도 없고 주께로부터 아무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정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난데없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당연히 수많은 적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에게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는 그를 찌르는 아픈 가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울에게 또 하나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소경처럼 된 적이 있었던 그의 잘 보이지 않는 눈일 수도 있고 여러 학자들의 말처럼 간질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바울에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어쩐 영문인지 그에게 주신 이 은사의 패키지 속에는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단의 가시도 함께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보지 못함을 고쳐주지만 정작 자신은 잘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지만 정작 자신은 간질병으로 쓰러져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을 바울에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바울은 괴로움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사명을 위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하당한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고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십니다. 그 가시를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의 말씀이 충격적인 것이죠. 주님은 바울로 약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복음을 더욱 잘 전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해주셔도 모자랄 판인데 주님이 도리어 약하게 하신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 더듬거리면서 잘 보지 못하는 눈으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신다니,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시로 쓰러져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는 복음의 사도를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가 막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가진 종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낯설고 생소한 주님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차갑고 냉정한 주님을 대하고는 당황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한 부자 청년이 기대하고 믿고 싶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율법적인 종교 행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해주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그저 칭찬해주고 자신을 기뻐해주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그의 이런 기대를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요, 청년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 나누어 주어야만 따를 수 있는 파격적이고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도무지 따를 수 없는 그리스도였고 따르고 싶지 않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그리스도를 떠나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군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전투에 나가서 싸우고 살아남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만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군사는 가장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군사는요, 생사를 넘나드는 실제적인 싸움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사람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사람의 육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육체는 제한이나 제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신 굶주림의 고통과 육체의 피로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은 친히 체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크고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작은 육체 속에 자신을 가두신 것입니다. 이 성자에게 입혀진 사람의 육체는요, 바울에게 입혀진 사단의 가시와 비교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육체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십자가의 가시를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시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그의 격려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요, 통곡과 눈물로 그 육체를 찢고 못 박는 죄자를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리셨지만은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신묵으로 응답하시는 거절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가시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군사를 훈련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사단의 가시로 강건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인생의 수조에 사울이라는 매기를 집어넣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조를 벗어나 도망가는 다윗을 그 수조로 다시 돌아올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형을 피하여 도망간 야곱을 그 형 앞에 기어이 무릎을 꿇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저 여러분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바울에게 주신 그 가시를 주십니다. 사울을 주시고 에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 그분을 칭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코 쉽지 않고 평탄치 못한 광야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절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고통케 하는 문제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인생의 광야로 몰아내는 상황과 그 사울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단 이것이 내 인생에 없다라면요, 그 사람이 사울이고 그 사람이 에서고 그 사람이 가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디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광야에서 풀어진 허리띠를 힘있게 다시 고쳐 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과 함께 사울이 기다리는 곳으로, 에서가 칼을 들고 기다리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위로와 용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